오늘도 욥기서 3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8장에는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변론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를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런 재난이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서로 변론하고 자랑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친구들이 자꾸 욥을 정죄하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책망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지한 말, 지식이 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건축에 비유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 누가 이 땅의 도량법, 청량법을 정하고 그 길이를 줄로 재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도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땅의 크기를 정하시고요. 줄을 재어서 기초를 놓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또 천사들이 기뻐 찬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 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내가 그 물을 가도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땅을 넘어 파도가 그치도록 해안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네가 날에게 명령하여 아침이 되라 하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새벽이 되는 시기를 알려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3절에는요. 날이 밝아올 때 어둠 속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드러내시고요. 옷에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신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도 낮에 빛이 비치면 진흙이 도장 찍듯이 색깔이 변하게 하면서 옷에 물을 들인 것처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빛을 비춤으로 악인들의 죄를 멈추게 하고요.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는요, 이제 음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샘, 이 샘은 근원을 말합니다. 이런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깊은 물밑, 이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를 네가 걸어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 음부가 사망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문, 이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문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빛과 흑암의 근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19절에는요. 광명으로 가는 길과 흑암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0절에는요. 빛의 지경, 그 넓이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유무까지 드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마 네가 이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지. 네가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알고 있겠지 하면서 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땅에 내리는 눈과 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눈의 창고와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눈과 우박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요. 또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이런 우박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누가 홍수 때 강의 길을 내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6절에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지에 풀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나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겨울에 얼음과 서리가 내리는 것도 누가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에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요.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수목들을 키우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요.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묘성은 7개의 별인데요. 북두칠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묘성을 네가 묶을 수 있느냐? 또 삼성은 이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별들의 줄을 네가 풀 수 있느냐? 별자리를 옮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도 보시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 이런 법칙을 아느냐? 그 법칙을 땅에 풀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그런 고대 시대에 이런 우주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에 구름을 명하여 비가 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번개를 치게 하되 우리가 여기 준비하고 있나이다 말하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36절에는요. 누가 가슴 속에 지혜를 넣어주고 숱하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게 이 숱하게 설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은요. 마음에 총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서 왔는지 모르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누가 지혜로 하늘의 구름을 세고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그 물이 땅에 떨어지면 티끌 이런 먼지가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티끌에 이렇게 물을 넣으면 이런 먼지에 물이 섞이면 서로 엉겨서 점성을 가지면서 덩어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9절부터 이제 39장으로 이어지면서 짐승을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39절에는 사자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우겠느냐. 그리고 40절에는요. 까마귀의 먹이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까마귀들이 먹이가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를 먹이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 세계를 계획하시고요. 설계하실 뿐 아니라 완벽하게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게 일어난 작은 일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적은 지식으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닌 것처럼 교만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요. 내게 주어진 일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관심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냥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도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을 보시면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시편 104편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쭉 기록을 하면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내 하나님을 평생 동안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거기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러면 시편 기자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